가정생활 잘하는 길은요, 자꾸 미안하다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자주 쓰셔야 돼요. 그러면 건강이 몇 프로, 50%는 좋아진답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지금 믿음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피스티스, 피스티오, 이 두 단어, 특별히 믿음은 동사입니다. 또 우리가 믿음은 움직이는 거다, 행동하는 거다, 그죠?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노아의 믿음을 오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노아를 평가할 때 창세기 6장 8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악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의인으로 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요. 조롱도 있고 비난도 있고, 그런 중에도 실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거, 그죠? 이거 다 뭡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37절부터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저 39절에 보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마지막 심판은 뭐죠? 불로서 심판하신다고 그러죠. 만약 거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불이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점점점 뭐 더워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노아의 방주를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고, 결과가 뭡니까? 그 집을 구원했고 세상을 정죄했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선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이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이 말은 과거 분사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계시를 받았다. 신탁.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이 이렇게 황폐하게 됐기,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보겠다, 내가 물로 심판하려고 한다는 뜻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경고를 받고 노아가 어떤 사람인가를, 그게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경고를 했는데 경고를 받은 사람이 우습게 여기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뭐 살아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었습니다. 율라 베테이스라는 이 말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경외함인데, 특별히 이 경외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히브리 말로 야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단어는 하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니까 이 동사는 경건이라고 하는 의미에 접근해 있는 겁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노아가 그 시대에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겁니다. 경건한 성도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존경심을 동시에 가지고, 경외와 경건은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명하신 말씀들, 신탁, 맡기신 것이죠. 경고하심에, 여기 이 경고에 대해서 노아는 어떤 태도를 갖습니까? 진지한 태도로 경청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예비한다는 거, 예비한다, 준비한다. 예, 이 단어는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가 방주를 짓게 됐죠? 경외하는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건한 자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그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있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니까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런 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비한다는 카타슈쿠아조라는 이 단어가 이 배를 건조하는 것이나 육해상 전투의 준비가 언급된 문장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특히 70인역에서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언급할 때 쓰였고, 외경에서는 우상을 제조하고 만드는 것에 이 단어가 쓰입니다. 한마디로 이 예비한다는 단어는 뭔가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절에서는 하나님의 신탁으로 주어진, 그죠? 내가 물로 심판할 거야, 너는 방주를 만들어, 이 말씀대로 규정된 유형에 따라 짓고 설비를 갖춘다라는 의미로 예비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계시를 쫓아 방주를 만들었고 심판의 때를 예비했는데 자신의 생각이나 지혜에 의존하지 않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설계도 그대로 그것을 따라 만들고 설비를 갖춥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오늘 11장 7절은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노아가 가지고 있던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에르고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움직임. 방주를 예비하는 움직임. 신탁, 하나님 맡긴 그 설계도대로 그 방주를 지어가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무려 몇 년간이요? 120년간. 그랬더니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집을 구원했고 그 다음에 세상을 정죄했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될 수 있었다. 이 얘기를 오늘 7절 한 절을 통해서 히브리 기자가 노아의 삶을 함축적으로 표현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그럼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그죠? 두려운 마음으로 신실하게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경외한 마음 주셔서 노아가 방주를 준비한 것 같이 불심판으로부터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보며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라는 거죠. 노아의 방주는 설계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이제 설계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설계가 잘 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경기라 다 어려운데 하여간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 출입하시는 분들은 주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홍수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방주 지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7절에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슨 얘기입니까?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홍수라는 것을 체험해보지 못했던 겁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자.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해라. 고페루 나무가 잣나무입니다. 이게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잣나무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이 나무가 잣나무로 지어진 겁니다. 냄새 좋죠? 좋으면 좋다 표현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멀뚱멀뚱 노아의 방주에 있는 잣나무가 여기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방주가 될 줄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잖아요. 처음에는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너무 좋았어요. 지금도 냄새는 여전한데 저는 잘 못 느끼는데 처음 오신 분들이 그래요. 나무 냄새가 좋아요. 맨날 냄새, 맨날 기분이 납니다. 그래요. 이게 뭐 편백나무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또 그래서 제가 잣나무입니다. 되게 실망하더라고요. 저는 왜 실망하지? 잣나무가 더 좋은 건데. 편백나무보다 잣나무가 더 좋아요. 그죠? 역청만 칠하면 물 위에 1년 떠 있어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좋은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창세기 6장 14절, 좀 전에 얘기한 그대로. 또 창세기 6장 20절에 보면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 방주에 대한 설계도면을 노아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이 결과가 히브리 11장 7절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 뭡니까? 동사예요. 움직인 경고하심을 받았고 경외하기 때문에 방주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만약 경외함이 없으면 방주를 준비했을까요? 준비하지 못했죠.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란 뭘 얘기할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못 봤냐면요, 큰 비를 보지 못했어요. 위에 궁창의 물이 아래로 내려오는 이 큰 비, 40일간 내리는 큰 비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요즘 지구촌 곳곳에서 특별히 중국이 물난리로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데 1년에 내리는 뭐 강수량이 보통 500mm, 600mm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걸 하루 만에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뜨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도 배수 시설이 그나마 잘 돼 있어서 그래도 잘 빠진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배수 시설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좀 웬만큼만 오면 난리가 나는 거죠. 뭐 배 타고 다니더라고요. 배 타고 다니고 뭐 댐 뭐 그 건설하고 잘하겠는데 뭐 물난리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태풍이 글로 가니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유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시진핑이 자기 사진을 딱 걸어놓고 우상화 작업을 했죠. 선교사란 선교사 다 내쫓고 예수 믿는 사람 다 내쫓고 그들 핍박하고 그리고 뭐 마치 자기가 신된 것처럼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뭐 오갈 데 없고 자기도 지금 목숨줄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이렇게 하나님이 손을 움직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그렇게 위험 있어 보여도 어떻게 해요? 짐승처럼 7년을 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놓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노아 살던 시대는 큰 배를 또 본 적이 없어요. 배가 필요 없었으니까요. 왜 물이 떠다니고 뭐 그래야 뭐 큰 배가 필요한 거지 그게 없었죠. 근데 노아가 살던 시대 사람들의 수명이 보통 800세에서 900세입니다. 근데 홍수 이후에는 120세로 뚝 떨어져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둘러싸여 있었던 거대한 물주머니와 같은 이 오존층이 무너집니다. 이 자외선, 지상에서 20에서 25km 상공에 위치해 있는 자외선을 흡수하는 오존층이 이게 두꺼웠는데 하늘의 물들이 쏟아져 내리면서 오존층이 어떻게 해요? 얇아집니다. 성경은 이것을 창세기 7장 11절에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이렇게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홍수를 기점으로 사람들의 수명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뭘 짐작하게 하냐 하면 노아 시대에서도 큰 홍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큰 비도 없었고요. 때문에 노아의 내리에는 홍수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어떤 것인지 어떻게 내리는 게 큰 비인지 알 길이 없고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경험한 적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럼 방주를 짓는 거는 말할 것도 없겠죠. 노아 관련해서 등장하는 지명이 아라랏산입니다. 창세기 8장 4절 보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터키에 있는 해발 5,165m입니다. 이렇게 높은 산이 어디 있나요? 터키에 있습니다. 터키에. 우리나라는 뭐 기껏해야 뭐 1,000몇 고지 뭐 이러잖아요. 지구상이 가장 높을 것 같습니다. 태고 이래로 눈과 얼음이 녹지 않은 곳이고요. 당시 아담의 후예들은 흩어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바벨탑을 쌓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언어가 하나였더니 그죠? 물로 면하고 하는 이 일을 피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바벨탑을 쌓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언어를 혼잡게 해서 그들을 세상에 흩어버리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주로 살던 데가 어디였다는 거죠? 갈대와 우루 주변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노아는 바다가 없고 내륙 깊은 곳에 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없어요. 왜요? 큰 배가 운행할 이유도 없고 사람도 별로 없는데 만들 이유가 전혀도 없고요. 또 만들 상황도 아니고 그걸 본 경험도 없고 그래서 배가 홍수에 떠올라 1년 이상 풍랑에 떠다니다가 물에 빠지자 아라랏산에 머물었던 거죠.
그러니까 노아는 바다나 배를 본 적이 없는 겁니다. 네. 크게 그 일을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배에 대한 개념조차 없었다고 보는 게 정상입니다. 만일 배에 대한 개념이 있었다면 노를 짓고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노아가 지은 배는 뚜껑이 완전히 덮인 그런 선박이었습니다. 태바예요, 태바. 상자입니다, 상자, 나무 상자. 그 이유는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 들어간 것들은 모든 곳에 암소라 하나님이 그에게 들어가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나중에 닫으셨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8장 6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물이 줄어든 여부를 노아가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합니다. 창문이 없어요. 저 위에 위로만 구멍이 하나 뚫려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까마귀 비둘기를 방주 바깥으로 날려보내서 물이 줄어드는지 줄어들지 않았는지 여부를 알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서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7장 11절 12절에 보면 40일 비가 온 세상의 높은 산들이 다 물에 잠겼는데요, 지구 전체를 덮었는데 그 위로 7m 더 위로 올라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 거둠,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 밤이 쉬지 아니한다. 이 근거가 뭐냐 하면 학자들은 지구의 축이 이때 23.5도 기울어지면서 지구의 균형이 깨졌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불균형된 것을 맞출 길이 없는데 하나님은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바람이 불고 눈과 비가 오게 하고 태풍이 불고 겨울과 여름, 추위와 더위, 이것의 반복을 통해서 이것을 균형을 잡아가셨다는 겁니다. 노아는 홍수에 대한 개념도 방주에 대한 개념도 전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홍수도 방주도 보지 못했습니다.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본 적이 없는 그거를 지으라고 설계도를 줍니다. 보이지 않는 것, 경험하지 않은 것. 홍수가 있을 것이다, 방주를 만들어라. 상상할 수도 없는 말씀 앞에 노아가 보인 반응은 뭡니까? 그 신탁,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받고 그가 경외함으로 준비했다. 이게 노아의 믿음이에요. 그렇게 아무것도 본 적이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홍수로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노아는 그분을 경배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 경외 예배 속에는 이런 신앙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은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 고백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 속에 녹아 있습니다. 경외라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가? 이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만일 이 믿음이 결여된 채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경외는, 이 예배에는 이 믿음이 언제나 녹아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 보면 욥의 고백이 있는데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한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욥은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 예배,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 경배 속에 담겨 있는 게 뭐죠?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을 지금 자기가 경험하고 있거든요.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자기 몸은 악창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욥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한번 뜻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이 두 가지 고백을 그가 그 속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경외입니다. 경외. 그러니까 사무엘하 12장 20절에 보면 다윗의 예를 들면요,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는다.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다윗이 자기 태어난 아이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죽게 됐습니다. 물론 자기의 죄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뭐 난리가 났죠. 근데 갓 태어난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결국은 죽었어요. 신하들은 죽었다는 얘기를 못합니다. 왕이여 고만 금식하시죠. 이제 이미 죽었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차마 금식하고 있는 다윗에게 말을 못해요. 근데 낙담할 것 같은 그에게 결국은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의 반응이 그때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20절에 보면 좀 전에 본 대로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뭐 한다고요? 경배하고. 이 경배란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의 경배 속에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루신다. 이 믿음이 그에게 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태도가 뭐예요? 억울합니다 뭐 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왕궁에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일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일에 대해서 자기는 어떻게 해요? 아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경외예요. 이게 경외.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부성하지 못한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처음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몰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그런 그가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게 되니까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냐? 바로 오늘 본문의 고백을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그가 가진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고백을 누가요? 지금 하박국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신실하신 그분은 존경받고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바로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20년 동안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요, 방주를 지어요. 프로그램대로 주신 신탁하고 맡긴 그대로 합니다. 짓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크기였냐 하면 창세기 6장 15절 16절에 보면 방주를 이러하니 크기는 300규빗 너희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1규빗이 45cm 정도 됩니다. 거기 창을 내되 위로부터 한 규빗 내고 그물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주 단순합니다. 한번 노아와 세 아들이 그걸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3층인데 중간에 여러 칸을 만들도록 했고요. 무려 120년 세월이 소요됩니다. 높이가 길이가 135m, 폭이 22.5m, 높이가 13.5m. 축구장보다 길어요. 엄청나죠? 폭도 22.5m, 높이가 13.5m. 뭐 지금 우리 건물보다 더 커요. 그런 겁니다. 여기 중간에 여러 칸을 만들었어요. 고페루나무, 잣나무로 지어라 그랬습니다. 잣나무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잣나무 속에 싹 들어와서 예배 들어가니까 기분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잣나무 속에 들어와서 기분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옆에. 다른 거 요즘 가면 그냥 다 이상하고 방음제라고 해서 뭐 갖다 붙여놓고 막 그냥 화려하게 하는데 그거 다 지워버리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는 잣나무로 싹 해자. 이 바닥도 다 잣나무고요. 그때 돈이 없어서 이 천장을 잣나무를 못했어요. 시간도 없고 준공은 빨리 내려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이거 할 보니까 엄청나게 달라고 그러더라고 와서 하시는 분들이.
아이 저건 못하겠다, 돈이 없어. 그래서 못했던 거죠. 그거 아니었으면 저 천장도 잣나무로 싹 했을 겁니다. 아쉬움이 조금 있어요. 누가 다시 한번 짓는다면 잣나무로 하세요. 잣나무가 그렇게 좋습니다, 저는. 120년 동안 이 고페르나무 세 아들과 함께 그 일을 합니다.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역청을 칠했을까? 어마어마하게 안팎으로 발랐을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1년 동안 물 위에 떠 있는 동안에 비가 들이치지 않았으니까요. 물이 새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그럼 완전히 역청으로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냥 요즘으로 하면 뭐 페인트 칠하듯이 완전히 몇 번으로 뭐 감았을 겁니다. 이 경외는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것은 곧 이 바로 현장입니다. 예배 현장, 방주를 짓는 것, 그것은 내 삶의 현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신탁하시고 맡긴 그 일을 내가 이루는 거죠. 삶의 현장에 최선을 다해 자신의 방주를 짓는 것,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자기와 자기 가족을 구원하게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오래 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노아는 120년간 일을 했어요. 세 아들과. 신앙생활하면 길어야 지금 우리가 사는 날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 시대는 800, 900세를 살던 시대에 120년을 졌으니까요. 8분의 1 정도로만 뚝 자른다면 그 우리는 뭐 한 길어야 30년, 40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에 평생을 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경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 고백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의 방주를 짓고 있느냐. 내 경험과 이성에 맞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으며 바보 취급해도 좋습니다. 따돌림 당해도 좋아요. 하지만 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주를 짓겠다는 겁니다. 120년 동안 내 일생 동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죠. 이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바로 그 집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그 집.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이 지금 예수 믿고 있다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방주를 지으면서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성경에서 구원은 항상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와 심판, 진노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예수께 나와 향유 담은 옥합, 그렇죠? 이것을 깨뜨리면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읍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48절부터 5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죄의 심판, 진노로부터의 구원, 이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가 안고 있는 기가 막힌 문제 해결이 구원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0개를 혈루죄로 앓고 있었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5장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혈루의 근원이 곧 말라 깨끗하게 돼요. 마가복음 5장 3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서 무리가 옹이합니다. 많은 사람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껴들어갈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자기는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냐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는데 누군가 예수님의 옷 가까이 와서 이미 옷자락을 만지고 병이 나은 기적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가는 중에 예수께서 그것을 아시고 멈춰서서 여인을 불러서 그에게 기적이 일어났음을 말씀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원은 두 가지예요. 심판으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문제로부터의 해결하는 구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분을 전적으로 경외하고 방주를 짓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춰 이 땅을 사는 사람들,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경외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실 때 오늘 창세기 6장 14절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고표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서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방주를 짓게 한 것은 누굴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예요. 너를 위해 지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노아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위치에서 자신의 방주를 최선을 다해서 지어야 될 사람이에요.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우리는 정성을 들여 역청을 치러야 됩니다. 노아는 눈가림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부득이함으로 하지 않았어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다 드러납니다. 공력이 불에 다 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의 심판에서 그는 이 역청으로 인해서, 안팎으로 바른 역청으로, 그 순종으로 인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이 구석진 곳을 누가 보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단 한 구석이라도 적당히 칠을 빼먹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가라앉았을 겁니다. 물이 쏟아져 들어와 결국은 죽었을 겁니다. 근데 노아의 방주는 1년 동안 그저 운전대가 없어요. 그냥 떠 있는 겁니다. 물결이 치는 대로 움직여요. 테바입니다. 테바, 히브리 말로 상자라는 게 상자. 가장 그래서 1규빗이 남자 팔로 한 45cm 되는데요. 300규빗이면 135m, 너비가 22.5m, 50규빗. 길이가 결국 길이와 넓이는 6대1 비율입니다. 6대1. 근데 깊이가 30규빗, 13.5m입니다. 세계에서 선박을 가장 많이 건조한 나라이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렸던 영국에서 1843년에 건조한 그레이트 브리튼 호가 있습니다. 똑같은 형태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 선박의 길이와 넓이도 6대1 비율이라고 밝혔는데 이것은 선박의 황금 비율이라고 합니다. 황금 비율.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노아에게 구원의 방주를 주시면서 6대1 비율로, 황금 비율로 절대로 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침몰되지 않는 방주, 테바를 하나님께서 지으도록 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노아의 방주예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짓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해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누구를 위해서요? 내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는데 누굴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우리에게 복 주실 겁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우리는 영적인 육적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내가 지어야 될 방주를 변함없이 짓고 또 짓고 힘들어도 언제 끝날지 몰라도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가 짓는 이 방주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이 방주를 기록하고 있는 이 장면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 지옥의 음부에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가셨을 때 그때 장면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데 뭐 했던 겁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그때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며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때 몇 명 구원받았냐는 거예요. 8명이라는 겁니다. 8명. 예. 여러분, 여기 그 집을 구원하였다.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한 결과 노아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성경은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온 가족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방주를 예비했다. 여기 헬라 말로는 에이스 소테리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 의미를 나누고 있어요. 결과적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소돔성의 롯이나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게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가족 전부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혹시 예수 혼자 믿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거룩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경건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을 구원시키는 이와 같은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 번째는 노아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했다는 겁니다. 카타크리노란 말은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방주를 통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했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나타냈습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물로 심판하신대. 홍수가 난대. 그것을 준비하라고 하셨어. 그래서 지금 방주 짓고 있어. 얘기하는 겁니다. 방주는 다가오는 심판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라고 당대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였지만 이것을 깨닫고 준비한 사람은 노아와 가정밖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방주를 통해 다가오는 심판을 경고했듯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통해 경고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을 힘써 전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이에겐 구원을 주지만 거부하는 자에게는 정죄를 가져다 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비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30년 더 된 것 같아요. 공원에서 제가 노방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니 그 청년이 나한테 대뜸하는 말이 누구신지 모르지만요, 저는 피라고 그러면 소름이 딱 끼쳐서 듣기 싫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들어보라, 금방 끝나요. 3분이면 끝납니다. 잠깐만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설명을 쭉 했어요. 피 얘기하고 있다, 오늘 재수가 없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확 올라오더라고. 뭐 저런 놈이 다 있지. 그러면 이제 그러는데 제가 맨 마지막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복음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오늘 듣게 하셨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오늘 이 날이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거라고, 하나님은 이 자리를 반드시 하나님은 기억하실 거라고. 분명히 복음을 못 들어서 안 믿은 것이 아니라 뭐가 없어서요? 경외함이 없어서 하나님을 몰라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복음을 듣고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세요. 세 번째로 믿음을 쫓는 자의 의의 후사가 되십니다. 믿음을 쫓는다고 하는 이 카타피스톤이라는 이 말은요, 신약에서는 믿음에서 난, 믿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에 기초한 이런 뜻입니다. 카타피스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인정받는 조건이 믿음이라는 문맥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의는 믿음에서 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 다니엘, 노아를 대표적인 의인으로 꼽으셨는데 다니엘 14장에 보면 14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20절에도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로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떤 분이 교회 나오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부인이 예수 잘 믿어요. 저는 옆구리 잡고 가면 됩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옆구리 잡고 갈 수 있나요? 길이 있으면 좀 얘기 한번 해보세요. 새롭고 산 길인가 보지 그게? 예, 절대 안 됩니다. 구원은 1대1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잘 믿으면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믿어야죠. 내가.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어떻게 알죠? 딱 한 가지 이유를 보시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의 태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킬 용의가 있느냐는 거예요.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돼요. 두렵고 존경하고 하사 소망을 가지고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됩니까?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당신이 하는 일은 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 약속은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에게 이룬 일도 합당합니다. 경배하 예배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하사입니다. 이게 경외함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노아가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을 때 그는 경외함으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예배했어요. 방주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 나갔다는 거예요. 요나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면 요나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니느웨 성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누가요? 요나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이 그의 신하들의 조서를 내려 니느웨 선포에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나 떼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나 짐승이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니 힘써 하나님께 부르실 것이며 각기 악한 길에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그 진노를 거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저는 한국교회가 국가의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어렵고 힘들 때 바로 저걸 선포해야 돼요. 금식을 선포하고 교단을 초월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장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대통령 알면 뭐 할 겁니까? 몇몇 사람들 장관 알고서 그들 이권에 움직이면 뭐 할 겁니까? 그러면 안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누구예요? 요나의 선포를 받아들이고 왕에서부터 우양 가축에 이르기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배를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10만이나 되는 그 니느웨 성 하나님 모르고 죄악 속에 심판받아 마땅했던 그 백성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됐을 때 그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은 몇 번이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롯의 사위의 태도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아요.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성경 농담으로 여겼더라 나오죠? 저 단어가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농담으로 여기지 않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학이나 이런 얘기 듣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구 얘기 듣는 겁니까? 하나님의 신탁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맡기신 말씀 없어서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경배와 예배를 받기 합당하십니다. 이 믿음이 누가 갖고 있는 믿음입니까? 노아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에요. 그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가만히 있었습니까? 피스티스예요? 아니죠. 피스티오입니다. 그 믿음은 움직이는 역동적인 믿음이었어요. 보지 못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한 번도 홍수가 난 걸 본 적도 없고 배가 떠다니는 걸 본 적도 없는데 말도 안 되는 배를 짓게 만드셨어요. 무려 120년 동안이나 미친놈 취급받으면서.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야. 그분은 이것을 이루시는 경배받기 합당하신 분이고 예배 대상자가 되신다는 이 경외함을 가지고 그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조롱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켜요. 이것을 성경은 히브리 1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었다는 것을,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7절은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한 대로 신탁하면서 노아야 내가 이제 이 땅을 심판할 거다. 그리고 너는 심판을 피할 방주를 만들거라. 이것을 몇 년이 걸리는지 알 수 없지만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일을 위해서 노아는 자기의 인생을 소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집을 구원하셨고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게 하셨고요. 믿음을 따르는 의에 뭐가 되게 하셨습니까?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누구의 때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조롱하는 듯이 내가 살아간다면 나에게 아무런 은혜가 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말씀 신탁으로 맡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내 말하는 한마디가 내 입에서 매는 말이 하늘에서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라 한 그대로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 마치 방주를 예비함과 같이 주의 불심판을 예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며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집도 구원하고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7절에 얘기한 대로 세상을 정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을 따르는 상속자로 그를 세워주셨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노아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경험해야 될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히브리 11장은 믿음장으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내 믿음은 괜찮은가? 방주를 예비했던 노아의처럼 나는 지금 복음 증거에 대해서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조롱하듯이 그리고 남의 일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은 내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중심,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온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세상을 정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